오늘은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늘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그 뿌듯함보다는 왠지 모를 그 아쉬움이 더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타임머신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험 기간 바로 내일이 시험이라면 일주일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전으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늘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갖곤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2014년을 다시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2014년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4월 15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2014년 4월 16일 476명의 승객을 태운 세월호가 진도 서남쪽 3km 해상에서 전복대에 침몰하게 됩니다. 구조 172명, 실종 9명, 그리고 나머지 295명이 차디찬 바다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끝내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은 사망자 중 많은 수가 수학여행을 떠났던 안산 단원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짜리 학생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사고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막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이럴진데 사고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유족들의 마음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월호 사고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 지금의 현재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잘 살아야 합니다. 만약 다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시간을 돌이키고 싶었던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 중 자기 몫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지요. 그리고 그 돈이 다 떨어지기까지 흥청망청 탕진하며 인생을 즐깁니다. 결국 모든 돈이 다 떨어지고 나서야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었으면 하는데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었으면 아버지 집을 떠나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그는 그의 몸을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시간을 돌이킬 수 없었지만 그는 그의 인생을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죠. 비록 아들의 대우는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종으로라도 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그를 아버지는 잃었다 찾은 아들이라며 다시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 그 아들을 다시 찾았다라고 아버지는 기뻐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은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탕진한 돈을 다시금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의 몸을 아버지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럴 때 그는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는 없지만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 회귀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우리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감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불행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불행은 그가 먼 나라에 가서 그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와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냐 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73편을 노래한 아삽은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는가, 그것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했습니까? 그랬다면 아마 하나님과의 거리도 가까웠을 것입니다. 힘들고 지쳤다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탕자의 불행은 가진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잃어버렸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죄를 범할 때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십니다. 사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납니다. 그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림과 둠밈, 제사장의 그 흉패 속에 있는 그 보석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계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멀리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멀어지셔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떠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떠났다는 것은 먹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 척박한 곳으로 쫓겨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그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아담은 노동의 고통을,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그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두 아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살인의 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인간의 불행은 이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별칭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사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기도하여도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불행은 얼마나 가진 것을 잃어버렸느냐, 건강을 잃어버렸느냐, 돈을 잃어버렸느냐, 명예를 잃어버렸느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느냐, 이것이 인생의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인생의 행복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던 대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려고 가야바의 뜰에 들어갔던 베드로는 그를 알아보고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너도 그와 한패지, 너가 예수와 함께 다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한 번은 부인하고, 두 번째는 부인하며 맹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다. 처음에는 가야바의 뜰 안에서 예수님이 신문 당하시는 모습을 보다가 한 번 부인하고는 문 밖
그 뜰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2번 부인하고는 그 바깥들에서 더 멀리 나아갑니다. 그리고 3번 부인하고는 문 밖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닭이 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기억나서 펑펑 울고 있는 그때 베드로의 눈이 주님의 눈과 마주칩니다. 멀찍이 계신 주님의 눈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그분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범죄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시 좁혀야 합니다.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범죄하기 이전의 시간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의 멀어졌던 그 거리를, 죄로 인하여 갈라졌던 그 거리를 다시 좁혀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그런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라도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다가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는 성전도 사라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서 이제는 우린 죽었다. 끝났다. 우린 죽어서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덤을 열고라도 다시금 끄집어내서 너희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리라. 내가 그리고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찾아 다시금 돌아와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목자처럼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멀리 떠났다가 돌아온 그 아들을 다시금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마른 뼈와 같이 소망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무덤을 열고라도 다시금 끄집어내셔서 살리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가까우셨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만큼 우리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만큼 우리는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부모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자녀, 남편과 아내의 거리가 멀어진 부부, 거리가 멀어진 형제, 그만큼 힘들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참 우리 주변에는 멀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 등으로 인해서 이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 거리를 좁히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우린 불편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우리는 그 관계를 다시 좁히기를 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 기도하지 않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예배하지 않고도 아무렇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신앙의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애시당초 관계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닐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거리를 다시 좁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버릴 걸 버려야 합니다. 1절 말씀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증한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 구리, 동, 철, 나무나 돌로 만든 신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부모님이 더 사랑스럽고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사랑스러우면 부모님이 자식이 우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밖에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가증한 것은 더럽고 추악한 것을 의미합니다. 음란한 것, 부도덕한 것, 파렴치한 것, 이것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걸 행치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안 좋으면 그게 가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고 지금까지 행할 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더러운 사람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수요일마다 노숙자분들이 식사를 하러 오십니다. 참 그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한 것은 정말 교회에 오려고 깔끔하게 노력하고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랜 동안 노숙자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나 지저분한지를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처음 노숙자 사역을 시작할 때는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실로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처럼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에겐 육신적으로 냄새가 나도 가까이 하기 싫은데 영혼이 썩어서 죄악 가운데 빠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추악하고 가증한 것들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까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갈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선택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할 것인가. 그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끼어서 갈등합니다. 이때 우리는 확고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건하게 살며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의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성도 한 분이 술과 담배를 다 끊었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어떤 분은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해 그 끊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로 술과 담배를 끊게 하실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술과 담배를 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단하고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끊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탓을 하며 하나님께서 끊게 하시지 못해서 내가 마치 끊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건 핑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여자 사이에서 흔들리는 남자가 있습니다. 왜 흔들릴까요? 선택하여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여자를 선택했을 때 다른 여자를 포기하는 것이 후회가 되지 않을까, 아깝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 흔들리고 갈등하는 것을 보면 결국은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세상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느냐 이익을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살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결국 십자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입니다.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사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일에 돈을 버는 문제,
주일에 아르바이트를 가는 문제, 주일에 직장에 가는 문제, 주일에 가게 문을 여는 문제 등으로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쉬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단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단하고 가는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받는 복을 의미하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앙생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척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목사인 척, 성도인 척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정직하지 않습니까? 속고 속입니다. 오늘날 정의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법과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가 혼돈에 빠졌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바보라고 말합니다. 적당한 거짓말은 사회를 원만하게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거짓은 죄라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거짓이라고. 하나님은 정직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짓된 모든 삶과 신앙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잘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끗하고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정직하게 살 때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복 주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행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 주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을 수 없고 아내가 남편을 믿을 수 없을 때, 부모가 자녀를 믿을 수 없을 때 가정은 깨지는 것입니다. 국민이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대통령과 공직자, 그리고 경찰이나 판사, 검사가 정직하지 못하다면 사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할 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할 때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정직으로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거짓말하면 관계는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위선적인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척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했지만 속에는 아주 썩은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한 해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겉포장을 화려하게 하는지 아니면 우리 속을 정말 깨끗하게 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작아도, 비록 부족해도,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묵은 땅에는 가시덤불이 나죠. 그 가시덤불 위에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은 땅, 쓴뿌리 제거해야 합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좋지 못한 습관들 버려야 되죠. 나태함, 게으름, 적당주의, 교만, 다툼과 시기, 미움, 열등의식 다 뽑아내야 합니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열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이 맺도록 물 주고 가꿔야 합니다. 수십 년을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아주 고집스럽게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잘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굳어져서 딱딱하여진 땅과 같아서 더 이상 영적 성숙도, 영적 성장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상당히 자신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어진 신앙, 더 이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묵은 땅과 같은 신앙들, 우리는 그 신앙들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합니다. 좋지 않은 신앙의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묵은 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앙 좋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묵은 땅인지 아니면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인지 물어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렇게까지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정말 묵은 땅인지 내가 영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길가와 돌짝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에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결국은 좋은 땅에만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씨는 말씀입니다. 곧 성경을 읽는 것이 좋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좋다면 그 사람은 일단 길가는 아닙니다. 길가는 말씀이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듯이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다 앗아감으로 말씀에 대한 기쁨도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가 싫고 성경을 읽으면 졸음이 오고 설교 시간에 잠자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별로 기쁨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길가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아직 결단이 안 됩니다. 돌밭과 같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이 있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데 결정적일 때마다 염려와 근심 속에서 자꾸 넘어집니다. 그 단계만 넘어서면 결실할 수 있는데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할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묵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시떨기 같은 땅도 묵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이 좋지만 결국은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은 묵은 땅입니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가시떨기든 돌밭이든 골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여 열매 맺는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표시로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남자 성기의 포피를 제거함으로써 이 표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증표로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몸에 육체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주민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답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권이 있다고, 대한민국 여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답게 산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보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할례와 같이 우리는 세례를 행합니다. 세례를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세례받은 것과 별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할례를 몸에 받지 말고 마음에 받아라. 이 마음에 받는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속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소속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자부심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금중앙교회 성도들은 우리 미금중앙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화가 날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면 기쁠 것입니다. 소속감이라는 것은 자부심입니다. 해병대는 해병대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대기업 직원들은 대기업에 다닌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아무리 해도 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내가 아무리 직분을 받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냐?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돌에 새긴 율법을 받아 내려왔다면 바울은 이 하나님의 법을 돌에 새겼어도 그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으니 그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성령을 통해 신비에 새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덤을 열고라도 마른 뼈를 끄집어내서라도 다시 살려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지 않을 때 그 부모로부터 영향을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고 그래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듯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께 멀어졌다면 회개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죄짓기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또한 가증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진실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안 돼도 우리 이 마음만은 오직 하나님께서 떠나면 안 됩니다. 오직 이 마음은 하나님께 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2014년을 마감하고 2015년도 새 해를 계획하고 있는 줄 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우리는 인사합니다. 새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새해 여러분들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 성도에겐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멀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살리사 하나님 가까이에 우리를 두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금 예배로, 다시금 기도로, 다시금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2015년도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